이제 마가복음도 끝자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요일 밤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니까 지금은 운명하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행동과 또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옛 모습을 행동으로 옮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 속에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최대한 죽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행동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일군의 무리가 왔습니다. 그들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었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과 인사를 하니까 그것이 사인이 되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 말씀 47절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로 한 사람의 귀를 자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기는 스승인데 감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손을 대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 스승을 지켜야 한다 판단하여 자기가 갖고 있던 무기를 들어서 칼을 휘둘렀고 그것으로 인해 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잘했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라고 칭찬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당장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놓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며 절대로 폭력을 쓰면 안 된다 라고 준엄하게 꾸짖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보십시오. 베드로는 나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폭력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바보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러한 사랑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칼을 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랑이 아니라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칼을 쓸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칼을 가지고 생선을 손질하거나 짐승을 잡아 죽이거나 때로는 강도와 같은 적들을 만났을 때 칼로 그들을 제압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항상 칼을 품 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요? 이 칼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요. 근데 이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칼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제압하고
그 사람을 치고 올라가서 나 자신을 지키고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것도 수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의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듬어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방법이 제거되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를 형성했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듬어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과거의 모습이 여전히 잠복해 있었고,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멀쩡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평온할 때도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자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도 온데간데 없고 사랑의 가르침도 온데간데 없이 다시 칼이 드러나고 발톱이 사납게 드러나는 옛 모습이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야. 내가 설교를 수백 번 들어서 나는 많이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진 사람이야 라고 얼마든지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특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던 칼을 뽑아들어 상대방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수천 편의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예전에 사용하였던 무서운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날 건드려요. 저 사람이 날 화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러면 내 안에 시퍼런 칼을 만지작거립니다. 이걸 꺼내 말어. 근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놀라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 자신을 보고 너무 큰 충격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는데, 심지어 저는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 안에 그 악한 칼이 무뎌졌는 줄 알았어요. 그 칼날이 무뎌져서 이제 호미가 되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상대방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 칼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을 꺼내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운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칼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여러분, 이 칼 안 없어져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내 속에 이 칼 안 없어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칼을 꺼내 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과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벌건 대낮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았죠. 왜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밤 시간에 남들 다 자고 있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조용히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아주 추악하고 치사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검과 몽치는 이제 나무 몽둥이를 말하는 겁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잡히시고 끌려가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끌려가셨습니까?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베드로의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 즉시로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것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순수히 끌려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4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베드로처럼 칼을 빼든 것이 아니라, 만약 베드로의 생각대로 칼을 사용하여 무리를 제압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어디요?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끌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신 모습입니다. 내 안에 있는 뜻과 감정과 의지와 소망을 행동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 모든 일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보실까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다른 부자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왜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1장 23절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를 떠안으셔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의 모든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각이 없으십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이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축복들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와 연결되어져야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축복이 내 삶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발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행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동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행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성경을 보실 때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재미없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행동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기쁜 겁니다. 이것도 저를 향한 축복의 말씀, 저것도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기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뭐 직통 계시를 받았네, 그런 사람은 멀리 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만 읽으시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목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목사들이 이 강대상에서 유창하게 유려하게 설교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한 목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작은 말씀이라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겨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칼이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칼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아껴두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곽태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이 목사님들은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꼭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잘못됐다, 이런 건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런 부족한 것은 이렇게 보완하면 된다. 물론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목사님들께서
당신들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곽태진 목사님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에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목사님의 눈에 분명히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였을 거예요. 아쉬운 점이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은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에 테너 파트가 부족하잖아요. 목사님의 눈에 그게 보인 거였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몸을 던지셔서 테너 파트에 들어오셔서 행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셨습니다. 행동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롭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말이 많지 않은 교회예요.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분, 주방팀 보십시오. 그 뙤약볕에서 주차장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성가대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안내부서에서 헌신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삶의 현장에서도, 이 세상에서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안에 있는 칼을 꺼내들여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살벌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것. 그래서 바보가 되고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멍청하다는 소리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모습,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그런 실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제가 보기에도 이토록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는 얼마나 기뻐하시며 아름답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 잊지 마셔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목적을 가지고 일평생을 사셨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이 칼이 들여나를 할 때에 그 칼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그렇게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